하나님은 도우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도우심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2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 신약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도우시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럼 신약은 어떤 자를 도우시냐?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진리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거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떤 자를 도와주시냐? 아무나 막 도와주시니, 물론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은총이 있다. 그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그리고 진리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신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식으로 도와주셨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항상 겉에서 그리고 동행하고 그리고 도와주신 거야. 그러나 신약은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이제는 겉이 아니라 어디서? 안에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은 모든 말씀들이 다 거의 간증입니다. 간증. 특히 시편을 보면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간증과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도우셨나이다. 환난 때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고통 중에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야, 이걸 모르면 무례한이죠.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감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시며, 그 다음에 고백이 뭐라고? 우리를 도우시나이다. 나를 도우셨나이다. 우리나라를 도우셨나이다. 우리 가정을 도우셨나이다. 우리 사업을 도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죠. 새벽기도 왜 해요?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왜 우리가 새벽기도를 대한민국에만 유별나게 새벽기도를 한다 해요.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도우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4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에 보면 오절 보면 5절, 하나님이 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전부 새벽에 나온 거야.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김진홍 목사님의 책도 있는 거야. 새벽을 깨우면,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도우신다. 도우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한 250번 이상, 한 300번 이상이나 계속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우리 한번 간증과 고백이 있으니까, 고백이야 이건.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시편 42편 한번 봐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을 봐요.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새벽에 구하면, 환난 중에 구하면,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도우신다? 예수를 믿고 진리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에서, 이제는 겉에서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왜요? 왜 거하라 그래?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예. 6절도 봐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뭐라 그랬죠?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었던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갑자기 나를 움직인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나를 명령하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고 나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17장 21절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라 그랬죠? 믿게 하옵소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신다?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천사를 경유하여 율법을 주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이 약속을 밟고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곧 뭐다? 믿는 것이다. 그 영접하고 믿는 것이 뭐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의 도우심 1번. 첫째,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 1번이 예수 안에다. 예수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 너희가 환난 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고통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리라. 질병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은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름이라는 거야.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라 그랬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다. 야,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신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다음에 뭐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도우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라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 지사이다. 말씀 앞에 그대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을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로마서 8장 26절이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함에 있어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뭘 하신다? 간구하신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연약하여 마땅히 간구하지 못해도 오히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돈 없을 때 돈 꿔주는 사람이 고맙죠, 그죠? 힘이 되죠. 세상에서 힘이 없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 고맙죠, 그죠? 인맥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 고맙죠. 어떤 관계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너를 도우신다면 그 도우심은 영광의 영광이다. 이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도 더 큰 도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고백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도우셨네. 우리 가정을 도우셨네. 우리 교회를 도우셨네. 우리 나라를 도우셨네. 내 삶을 도우셨네. 어떤 자를 도우신다? 이제 성경은 이 구약 때는 희미하게 알려졌던 것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도우신다. 예수의 사람을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이 임할 때 명령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상 주신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맞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16장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6장 33절 맞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 그랬죠?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여 도와주신다.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도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의 것은 뺏어도 주시고 그리고도 뭐라고요? 그리고도 뭐 한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한번 꽉 쥐어보세요. 나는 성령과 도우심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도우심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도우심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